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용기를 얻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다윗 시대 때도 똑같은 위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사는 시글락 동네에 찾아와서 다윗이 없는 사이에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고 다윗의 아내도 잡아가고 자녀도 잡아가고 소와 양과 말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앉아있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와보니까 성이 불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도자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는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부딪히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급한 모습으로, 또 자기 성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격은 매일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결정하면서 순간순간 이어지면서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볼 때,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울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냐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앉아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저 포기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다윗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성경에 근거한 가사가 들어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울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은 나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에요. 영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제목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데모하듯이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성숙하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동네 마을의 아낙네들 자녀들 다 아이들 잡혀갔는데 제가 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같으면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말 타고 공격 앞으로 그러다가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는 싸움 같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죠. 안 가고 살아야지. 근데 다윗은 물어봤어요. 여기 한번 같이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빵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야채 가게를 할까요?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것도 물어봅니까? 예, 그런 것도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감동하고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사소한 거라고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설계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유명한 그 조지 뮬러는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수천 명의 고아를 키워냈어요. 늘 기도하면서 고아원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빵을 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면 하루하루 매일같이 기적이며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여 삼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럼 누군가가 밤늦게라도 찾아와서 빵을 사오든지 돈을 가지고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장에 갈 때에, 시장에 물건 사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가치 있게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을 쓰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한 경험자들한테, 지혜로운 자들에게 많이 상담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럼 그들이 많이 가르쳐줘요.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모르니까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법정에 갈 때 변호사들을 돈 주고 사는 이유는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당하도록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물어는 봤는데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들려야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예?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지속적이고 편한 마음을 주셨을 때는 확실히 응답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막아주셔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집사예요. 마집사. 아니면 마장로예요. 이게 뭐냐면 마구잡이 집사, 마구잡이 장로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인생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수십 번 얘기했어요. 저 팔당댐에서 이제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이제 수돗물이 쫙 흘러가지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댐을 갖다가, 댐이 있잖아요. 댐을 막지 않고 물을 흘러보내면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댐을 막아놓으면 거기서 전기들이 키기도 하고 또 정류해가지고 우리가 물도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마치 강이 물을 바다로 흘러보내듯이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미래가 확신하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삶을 침체시킵니다. 또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찾아가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힘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고, 쓰러져서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빠딱 일어나야 돼요. 빨리빨리. 예?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들은요,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아요. 우리 강서 목사님도 나 개척할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그 반지하실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게 어디 가서 강의하고 세미나 할 때, 저랑 우리 합동 측 1년 전에 세미나 했어요. 개척교회 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주고 우수한 학생들은 선발해서 총회에서 지원해서 개척했는데 세미나 강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개척을 짧게 발음하는 거하고 길게 발음하는 거. 짧게 발음하는 건 개척, 길게 발음하는 것은 개척인데요.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이 짧게 발음하는 것은 개척할 때 의자 관계성 다 차려놓고 앰프 차려놓고 이건 개척이고요. 개척.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개척입니다. 저는 강대상도 손으로 짜고 장판 깔고 아무것도 방석도 없어서 돈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개척을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아는 그 집사님이 앰프 사라고 돈 갖다 주고 그 시작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쉽게 산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6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은 결혼하면서 뭐 아파트, 디파트 이렇게 사는데, 옛날엔 결혼하면 대부분 그 단독주택에 방 하나짜리 있어요. 방 하나. 제가 해책할 때 신방 가면 대문을 쭉 열면 교패 붙어 있고, 개문 열면 방이에요. 부엌에 부엌. 부엌이면 한 칸 올라가면 방이에요. 한 칸 방. 그리고 옆에 다락. 거의 보면 옛날 여기 우리 오래된 성도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서 옛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사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안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 그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자세.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어요.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자주 봅니다. 우리가 그 미얀마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미얀마 선교지를. 그 미얀마가 40년 동안 군부 독재를 했었는데 한 5년 동안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데모하니까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그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뉴스 보지 않았어요? 참으로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은 생각밖에 또 힘이 돋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 목회자가 되었어도요, 저는 38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어떤 때는 피곤하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죠. 쉬고 싶을 때가 있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빨리 가서 예배만 인도 건너 와야지.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새 힘이 이런 거구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게 60년대 70년대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 노래를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게 아니, 부럽잖아요. 우리 집은 아파트도 없는데 저 아파트는 하루에 1억이 올랐다니까 부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최고의 재산이요,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이 의지했던 그 믿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단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내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기 두 아내를, 다윗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내도 많아요. 아내 둘을 갖다가 빼앗겨 버렸어. 5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아내 누군지 그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빼앗겨 버렸어. 또 동네 사람들, 자녀들 다 빼앗겨 버렸는데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쫓아가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어딘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 왔느냐. 여기 너는 누구냐면 아말렉 적군의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 종이 토항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근데 여기 이 아말렉 사람의 주인이 이 종이 병들었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주 사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적인 인간에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인격자가 돼야 돼요. 뭐 그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존경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하게 돼요. 여기는 자기 종이 병들었으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버렸나이다 하면서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글락을 당신의 마을과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다윗이 그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통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말하는 패전병을 만난 거예요. 패전병. 근데 저쪽에서는 버렸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이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됐어요. 왜 귀한 존재가 된지 아세요? 군대로 나는 지금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나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첩보를 줘서 나를 거기로 인도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좋은 친구도 만나야 돼요. 친구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나요? 좋은 친구가 없으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강도 만나면 강도당합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잘 만났어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가 당신이 그렇게 선교를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요. 여러분 저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후원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좋은 교회와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후원을 받아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나도 역시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다윗에게는 유익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적들이
자기 아내를 다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하는 곳을 인도해 줬어요. 가보니까 이들은 막 술 먹고 춤추고 밤늦게까지 파티하고 있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도 다 버리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말을 차고 군인들하고 가서 첩을 쓰고 재산을 다 뺏어오고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와고 노량물도 찾아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에 교수님들이 사은회 때 딱 3분 동안 말하는데 2분 말이 기억이 나요. 2분. 한 분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산 위에 있어서 밑에 내려보면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을 쳐다보면 1분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눈이 보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인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시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또 옛날 그 주인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십시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안대를 가려가지고 저 휴전선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북한인 줄 알고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납작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만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 내가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가니, 16절입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종이 인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직장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 뺏어왔잖아요. 재산을 뺏어왔는데 이제 다윗이 물어봤어요. 이거를 전쟁에 나간 사람만 가질까요? 아니면 200명은 피곤하고 지친다고 군인인데도 안 갔어요. 이 사람도 줄까요? 간 사람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서 싸워가지고 빼앗아온 사람이 가져야 맞습니까? 아니면 안 간 사람도 줘야 맞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답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안 줘요. 안 간 사람들 왜 줘요? 그 사람들은 수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간 사람들은 잘못하면 죽잖아요. 목숨 내놓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4절 봅시다.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요, 해석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하고, 경상도 사람은 즉석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만 갖지 말고 똑같이 나누자, 그 말씀입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님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또 그 텐트 속에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분할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규례가 되어서 이 성경적인 원리는 나눔입니다. 나눔.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나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달란트를 서로 나눠야 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걸 요즘은 재능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재능 기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진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서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크게 부응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아멘이 늦으면 2시 반까지 하겠어요. 더 많이 선교하고, 왜냐면 예배를 일찍 끝나고 싶으면 10시에 오면 돼. 왜냐면 11시 예배가 있어서 11시 10분에 우리가 안능 맞춰야 되니까 지금은 2시 반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나눠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이 선교도 하고 더 많이 구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누는 책임, 선교하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부흥회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쪽 개봉동에 있을 때 그분이 직장에서 늦게 오는 사람들, 또 직장 가야 될 사람, 그러더라고요. 11조 올라간다고. 11조 올라간다고. 우리는 이 개념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언제든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